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거기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22장 42절부터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41절부터죠. 거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시대에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천사도 믿고 영적 세계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고 아주 율법을 좇아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보면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고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들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족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그 족보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또 물어보느냐?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반문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를 누구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육신적인 혈통만 얘기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예를 들어서 다윗을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202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단 말입니다. 알지요?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그리고 그 다윗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천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육신적으로는 약 1000년에서 900몇 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00년 전 사람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보다 1000년 앞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왕이고 아주 존경하는 그러한 왕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이 거기 4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감동을 받자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다윗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혈통적으로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조상인데, 그런데도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미리 주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보다 1000년 후대에 태어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시라고, 나의 주인이시고 메시아 구세주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육신의 혈통만 얘기했지, 예수님의 얘기는 영적으로는 바로 다윗도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주님이라고 미리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감동을 받자,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자, 이러한 설교 제목을 이 말씀에서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도 영원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지만, 구약시대의 성령은 사람들 안에, 영혼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그 사람을 감동감화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옷을 입혀 주시듯이. 그래서 옷이 벗겨져 나가면 성령의 은사라든지 감동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할 때 하늘에서 엘리야의 옷이 떨어졌어요. 그동안 상징적으로 들어요. 그동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엘리야가 예언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니까 그게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옷이 떨어졌을 때에 엘리사가 그걸 주워가지고 자기가 취하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제자 엘리사에게 임해서 갑절로 역사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스승 엘리야보다도 꼭 갑절로 예언을 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봐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성령을 입혀주셨다가 그 사람의 사역이 끝나면 성령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즉 우리 영혼에 들어와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여기서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콱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도 도장 찍으려면 인주가 되게 빨갛잖아요. 그렇죠?
인주 색깔이 빨개야. 노란 인주색은 보지를 못해서 제가 도장 찍을 때 콕콕 찍는 인주는 전부 빨개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쳤다는 얘기는 그게 도장 인자거든. 도장을 확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딱 도장을 찍어놓고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이거요. 하나님이 보증을 해준다 이거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혹시 실수하고 죄 지어서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도장을 찍어 놨어.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할 때 감동이라는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감동이란 뭐냐? 깊이 느껴져서 마음이 움직인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어떤 느낌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감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느낌을 주어서 신령한 느낌을 주고 말씀을 깨닫는 느낌을 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감동을 받거나 귀신의 감동을 받으면 귀신이 주는 느낌이나 마귀가 주는 느낌의 감동을 받아서 따라간다면 비참하지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도 평강과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끝까지 지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럼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느끼느냐?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따라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셔서 그렇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기록됐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거기에 뭐라고 비유가 되어 있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 수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도 생각 안 나죠? 이제 내가 얘기하면 그거 하고 생각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 술에 잔뜩 취한 사람들은 술의 느낌을 받아가지고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몸이 흔들리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발도 헛디뎌 넘어지게도 되고 구르게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속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육신으로는 감히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는데 그 입에서 그것이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말을 칭했느냐, 그것이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것이라 이 말이요. 로마서 8장 5절에 또 9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믿으시면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우리가 살아온다면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하거나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이 그냥 소설가들이나 연속곡 이런 대본을 쓰는 사람들은 아주 그런 부분에 뇌가 발달을 했다든지 어떤 문학적인 소질을 타고나서 그런 걸 자기들이 구상을 해서 상상을 해서 소설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사람들이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지식이나 어떠한 허구나 소설이나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한 것이라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읽으면 아멘이 나온다 그 말이요. 아멘.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 전에 한번 들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천막교회에서 불광동 공동묘지 천막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교회를 왔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힘들면서 귀신을 쫓아가지고 이 여자가 중풍이었었는데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아주 의사였대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렇게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치료도 받고 해가지고서 정상이 되니까 남편도 교회를 왔는데 성경책만 읽으라고 하면은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의사면은 지성인이요 많이 배운 사람인데 성경을 못 읽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신문을 읽으라면 줄줄줄줄줄줄 잘 읽는데 성경책을 갖다 주면 안 보이고 하나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계속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게 되니까
그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읽더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상하게,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람의 힘을 빌려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지만 아마 그 사람은 좀 특수한 건가 봐요. 도저히 성경은 안 보이고 읽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랍니다. 입이 딱 막히고. 그 신부는 줄줄줄 잘 읽고. 그런데 나중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잘 읽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불신앙과 세상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최후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마지막 때 그의 부탁과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앙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지 못하고 감동을 못 받아서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심판대 앞에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나사로는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 있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아멘 해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서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를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후세계가 죽은 후에 뭐가 있느냐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후세계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부자가 죽은 다음에 음부의, 어두움의 세계란 뜻이에요. 음부의 불꽃, 어두움의 세계라고 하니까 저는 초상이 나면 언제부터 근조화를 갖다 놓으면은 명복을 빕니다 소리를 안 쓰기로 했어요. 왜? 그 명자가 어두울 명자예요. 어두울 명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이라고 나와요. 마귀의 숫자가 666. 근데 어두울 명자 보면은 갓지붕 위에 나일자 해놓고 6육자가 6이 써있단 말이에요. 어두울 명자. 어두운 세계에서 복 받아봤죠. 뭘 복을 받느냐 이거요. 그래서 나는 근조화할 때에 성경 닮은 교회 하고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요. 이건 불신자들이 명복을 빈다는 얘기를 쓰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쓸 용어는 아니더라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의 세계 음부, 거기서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막 고통을 당하고 너무 뜨거우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 끝에다가 시원한 물 좀 조금만 찍어서 발라주십시오. 너무 뜨겁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기가 지옥의 체험을 했다고 간증을 하는데 지옥의 불은 겉에서 뜨거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자기를 뜨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속에서 뜨겁게 막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 타더라는 거예요. 이제 체험의 간증이니까 참고로 하셔. 그래서 그 부자가 음보에 불꽃에서 너무 뜨거워서 물 좀 찍어달라고 나사로 보내서 해달라고 하니까 전부 거절이잖아. 안 된다. 거기와 여기는 구렁텅이가 껴서 갈 수가 없다. 또 그러면은 저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너 형은 지금 음부의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는데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너희 형이 있는데 오지 않도록 너희들도 하나님 믿으라고 나사로 좀 살려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니까 그것도 노. 저 세상에는 성경이 있다. 할렐루야. 성경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저 세상에 가서 뭐든지 거절당합니다.
그의 요구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옥은 왜 고통스러우냐? 자기의 요구사항이 전부 거절되는 거예요. 뜨겁다? 아이고 시원하게 해주세요. 노. 아프다? 안 아프게 해주세요. 노. 끄집어내주세요. 노. 뭐든지 거부되어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이요. 왜?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못 받고 성령의 감동을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거부당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허락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깨달아져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얘기입니다. 제가 1975년 아마 11월 말경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 44년 전인가 45년 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 병 고치려고 나갔죠. 그런데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이 제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어느 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내 체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말라기 3장 7절로 11절 말씀을 설교하더라고요. 그 강 목사님이 지금은 세상 떠나셨지만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서 읽으면서 설교하면서 11절을 띄어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다. 도둑놈이다. 말라기 3장 7절로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딱 듣는데 내 마음에 뭐가 와서 한번 팡 치는 거예요. 아, 11절을 띄어먹으면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는 도둑놈이구나. 아니 제가 그런 게 말라기 3장 7절로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날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설교를 딱 들을 때 나는 그때 아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놨지만 아직 발령장은 안 받고 있을 때예요.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갔지만 마음에 다짐이 됐습니다. 그날 나는 이제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날부터 나는 11조를 할 거다. 그때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사로잡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1조 생활을 계속 하는데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대를 갔을 때에 1등병에 2등병인가 1등병의 월급이 1,000 얼마였습니다. 1,000 얼마. 예를 들어서 1,000원에 11조는 100원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건 제 간증이고 얘기입니다.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나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우리 저 과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과천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유병소를 나가서 주일날 교회를 가면 성결교회라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군인들이 쭉 가서. 그러면 저는 주머니, 군복 주머니 한쪽에 돈 100원을 넣어가지고 갑니다. 이쪽 주머니에도 100원을 하나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리고 이렇게 꺼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100원은 제가 월급 받은 11조입니다. 이 100원은 오늘 주일 헌금입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주먹을 쥐고 따로따로 넣습니다. 1등병, 2등병 월급 1,000원 얼마인데 100원을 11조로 띄어서 그때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설교 들은 이후에 그 말씀을 감동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여기 와서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들려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의 용장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구약의 유대인들의 신앙은 안식일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은 주일이요. 주일.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즉 주일날 안식일날 세상 사사로운 일 네 개인의 일을 보러 가지 아니하고 성일로 알고 거룩한 날로 알고 주님의 날을 지키면 이사야 58장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너희가 세상에 살아도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죄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이 어느 날 우리에게 감동으로 들려지고 아하하고 깨달아질 때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따라합시다. 아하 스승님. 아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 하고 깨달아지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와서 깨달아질 때에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도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만일 성령의 감동을 받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주님도 우리들의 기도와 소원에 아무런 감동도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불행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불순종하고 인색하고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멸시한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누차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너가 분명히 100살 때 너를 통해서 늙은 아내에게 자녀를 낳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맞지요? 예. 네. 남의 여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 사라가 말씀을 거역하고 남편 꼬드겨 가지고서 그 첩을 얻게 해가지고 하갈 첩을 얻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들었는데 그걸 무시한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86세였다고 나옵니다. 86세 때 그랬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그런 육신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육신의 일로 무시해버리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그전에는 친구처럼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이끌어졌지만은 대화가 끊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삐진 거예요. 하나님도 삐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소통을 안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아브라함이 회개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13년 후에 창세기 15장에 드디어 13년 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첫 마디 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속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 안 했지만 이 괘씸한 놈. 나는 그 성경 읽을 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괘씸한 놈. 13년 전에 너 그런 일을 저질렀지. 13년 후에 창세기 15장 보세요. 나타나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왜 전능한 하나님이 말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네 멋대로 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오늘 찬송가 첫 번째 찬양이 주의 성신을 내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다윗이 한 기도거든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깨닫게 해줬을 때에 그 영감으로 들은 그 다윗은 시편 51편 약간 소개해 줍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감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진다, 소멸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비참한 사람이 되거든요. 왜? 다윗이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압니다. 경험했습니다. 앞전에 자기 앞전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감동을 듣지 않고 번번이 불순종했을 때에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했으면 되는데 사울왕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참 기가 막혀요. 이게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심령이 어두워지더라고. 대번 하나님 음성에 무뎌지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설령 지었을지언정 백성들 앞에서는 나 쪽팔리니까, 세상 말로 말하는 나 쪽팔리니까 그런 얘기 싹 빼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좀 쉬운 말 하는 거다. 백성들 앞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고 죄졌다고 얘기하면 백성들 앞에 내 체면 구겨지고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아니 하나님을 알고 계신데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안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악신이 그에게 역사하더라. 악신이 역사할 때 사울이 괴로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패하고 전쟁에서 패하니까 왕이 적군에게 잡혀서 죽으면 할례 받은 자가 창피하다. 그러니 적군에게 내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자 해가지고 바위돌에다가 칼 대고 엎어져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이 떠나고 악령에 접했을 때 그의 말로는 비참한 걸 다윗은 옆에서 다 봤습니다. 다 본 겁니다. 다윗이. 왜냐? 다윗이 그 옆에서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날뛰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해줘서 잠시 낫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들려진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느냐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에 시편 51편에 그렇게 철저하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철저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주라고 시인했다고 본문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아멘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진짜로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성령이 감동 주셔서 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개혁개정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그전 개혁 한글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주님과 교제를 하고 만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환경을 쫓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환경은 언제라도 변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가 상당히 혼란해요. 그런데 정권이 새로 바뀌면 새로워지려나?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정권이 바뀌어도 또 그렇고 새로운 정권 들어와도 그렇고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 성령이 감동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딱지만 달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으로 듣고 움직이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어야 천국 백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